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참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요즘은 그 책을 거의 인터넷으로 주문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도서관 안에 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책이 있으시면 주문하셔서 가져가시는데 시중에서보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혜택을 돌려드리면서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책을 거의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있지만 가끔 일부러 서점을 나갑니다. 서점에 가면 매대에 많이 깔려 있는 책들이 있죠. 특별히 서점에 가는 이유는 기독교 서적만을 위해서, 기독교 서적만을 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대에 어떤 책들이 깔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대충이라도 훑어보기 위해서 주로 서점에 나갑니다. 매대에 깔려 있는 책들을 한 권씩 한 권씩 이렇게 제목을 살펴보다 보면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또 흐름들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사람들의 관심은 많이 달라지는데 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대에 가면 항상 깔려 있는 주제의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무엇이냐면 성공 그리고 또 돈을 한 번에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성공을 위한 처세술 이런 책들은 언제나 매대에 많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였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우리의 인구에 회자되었던 우리의 입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단순하게는 영혼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부족한 것을 마치 보거처럼 보거가 이렇게 바람을 확 불어서 자기를 굉장히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거처럼 한껏 부풀려 보이기 위해서 없는 돈이나 아니면 물건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를 크게 보이고 괜찮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현대인의 모습들을 희화화한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SNS에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지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경쟁하듯이 거기에 올려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것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이루었던 많은 것들이 요즘 경제가 나빠지고 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또 자신에게 오히려 큰 짐이 되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로도 나타나고 있는 허망한 모습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성공하고자 하는 계획, 높아지고자 했던 그의 계획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뜻이 사기꾼 혹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발목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장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다 이기는 것, 성공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장자로 태어나는 것과 그 이외에 태어나는 것은 천지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장자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야곱은 이 형 에서와의 경쟁에서 처음부터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실패한 야곱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냥을 다녀오는 형이 지극히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붉은 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내가 피곤해서 죽게 되었으니 나로 하여금 그것을 조금 먹게 해라 라고 요청을 하자 야곱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장자의 권한을 얻게 됩니다. 팥죽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죽 한 그릇과 장자의 권한을 서로 흥정을 해서 팔기로 맹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야곱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로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데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었지만 그때로부터 야곱의 시련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의 경쟁으로 말미암아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분노한 형을 피하여서 도망하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몸을 피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외삼촌 라반에게 속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는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로 20년의 세월을 허송하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셨고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는 큰 부를 이루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이룬 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부이지요. 자, 이제 오늘 이 창세기 32장은 고향을 눈앞에 둔 야곱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야곱이 지금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그동안 그토록 열망했던 성공 그리고 물질적인 부 이런 것들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지금 형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이 무슨 도움이 되어지며 또한 그가 성공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야곱이 강렬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몸이 부서지면서까지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열정으로 영혼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으로 그 축복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앞으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야곱과 같은 태도를 본받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어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바로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런 시각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거절을 거듭하지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귀찮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한민족의 마음속에는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지성이면 감천이고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열심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맺는 결론이 그러니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해야 하지 말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미쁘신 분,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끈기와 우리의 정성에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품고 계셨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그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치 간증이라고 영웅담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도의 성공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의 성공은 하나님께 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그 이름의 바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속이는 자요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보다 위에 서고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의 변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왔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백성으로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할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거나 아니면 이웃과의 싸움, 씨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싸움은 우리 자신의 오만함과의 싸움입니다. 그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루려고 하는 성공,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오만에서 겸손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우리가 해야 할 씨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경쟁합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겼을 때 환호하게 되지요. 그러나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이웃과 남과의 싸움에 씨름에 전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걷게 하신 인생의 길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그 길은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 씨름하면서 마침내 내가 얻어내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남과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로 살 때에는 늘 높아지고자 했고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나에게 부여해 주신 나의 달려갈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는데 그 길 위에서 무엇을 지켰느냐면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실패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위기에 직면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가 어떤 때냐면 믿음이 단단해지는 때입니다.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단단해져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한 과정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 길을 실패라고 단정을 하고 낙인을 찍어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로 보이는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인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겨야지만 그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1달란트를 가지고 반 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했어도 그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면 하나님은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것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 교육을 할 때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가 우리 자식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어 보이는 다른 아이가 영어 한 글자 더 읽고 점수 5점, 10점 더 맞으면 안달복달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무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곁눈질을 하면서 남과의 비교와 경쟁과 그것으로 인한 다툼과 상처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배워야 하고 또 배운 것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옳은 줄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무너지느냐면 배우고 확신한 것이 머릿속에만 있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론적으로 옳은 것이 삶과 부딪혔을 때 거기에 실패도 경험하고 넘어짐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누군가가 걷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 걷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넘어졌다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가운데 결국 첫 걸음을 떼고 두 번째 걸음을 떼고 그리고 그 걸음이 달려가는 걸음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21편 8절의 고백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 짧은 8절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말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공동묘지 곁을 밤길에 지나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혹은 형의 손을 잡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간 것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과 우리 마음속의 걱정과 염려가 단 1%도 없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두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남과 경쟁해서, 남과 씨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 살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밤낮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물질이 조금 쌓였다고 얼굴을 싹 바꾸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명예를 가지게 되었다고,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서까지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 우리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든 인정하지 않는 길이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길이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야곱의 간절함, 그에게 형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데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그를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올라선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선 것처럼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권력이 중요하겠습니까? 명예나 아니면 높아진 자리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씨름하느라 기진맥진하고 속고 속이는 동물의 세계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기도,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경쟁과 다툼과 씨름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러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속이는 자요 발뚝꿈치를 잡는 자로서의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리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